자, 지금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보이는 수정같이 맑은 보석 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시록 21장의 그 내용과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어야 할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위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오기까지 앞으로 일곱 인의 역사,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일곱 나팔, 일곱 우레, 그리고 일곱 대접의 모든 사건이 지나면서 천년왕국의 역사와 가시적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모든 교회가 지금도 계속 바라고 가는, 기대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인 것, 교회의 신랑인 것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신랑 예수께서 사람의 가시적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또 공부하는 것은 그분이 가시고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영적으로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된 것을 오늘 우리는 그걸 기점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서로 거처를 삼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야.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셨던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육신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벗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육신을 법계 삼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다니는 법계요,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몸이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법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법계가 뭐겠어요? 법계는 그 법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계를 이해할 때 말씀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살아 돌아다니시는 법계예요. 구약의 법계 안 찾아도 괜찮아요. 그건 실제 예수님의 몸에 대한 그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는 살아 돌아다니는 법계이기 때문에 법계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 가시는 곳에 모든 피조 만물이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던 법계이셨던 주님이 이제 그 껍질을 벗으시니까 법계가 없고 법계 안에 있는 내용물만 튀어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해서 또 법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법계가 바로 오늘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법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를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금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의 의를 입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 돌아다니는 예수처럼 살아 돌아다니는 법궤예요. 그래서 우리 법궤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자신감을 주세요. 당신은 살아 돌아다니는 법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전도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주 안에 이 성도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예요. 그리고 성도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법궤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여러분이 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법궤 같은 일하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법궤를 찾았네, 뭐 그건 저 이스라엘 동네 얘기고, 우리는 실제 법궤가 실제 된 사람들인데 뭘 찾으세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안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성전 삼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제압하고 나갈 수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불맛을 봐도 연단을 받을지언정 타 죽진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못 봤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 풀무불을 거다가 7배로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줬는데 들어갈 땐 셋인데 넷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떨어져도 타질 않아. 할렐루야. 안 타요. 그런데 법궤가 되지 아니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서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풀무에다 집어 넣지도 않는데 그 불의 화염이 쌓여서 다 살라버렸어요. 그들은 그걸 감당 못해요. 불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불에 타 죽지 않냐고. 할렐루야. 이것도 고난의 불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진짜 불에 또 뛰들어가지 말고. 어떤 고난의 불시험이 와도 우리는 타지 않고 견딘단 말이에요. 그 흘린 냄새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위치라는 거, 성도의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요. 너무 놀라운 역사죠. 이게 오늘 하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보이는 수정같이 맑은 이 보석성을 저는 오늘 집요하게 외칠 거는, 이번 집회 때 외칠 건 뭐냐? 당신이라고 외칠 거예요. 계속. 항상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항상 찌들어요. 항상 약해요. 무슨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날마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훈련받고 이제 수요일 날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 위에 있고 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시작. 하나님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닌 데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궤다. 그거죠. 법궤다. 여호와의 영광이 피 흘려서.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게 사닥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할렐루야. 옆 사람 안 보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의 사정을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잊지 말라고 한번 손 좀 들어봐. 이게 풍 걸린 사람만 하지 말고. 시작.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창조의 결론이요, 신앙의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이 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이 우주 안에 모든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역사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한 이 작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 성이 영광스러운 도성이 바로 또 옆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할 때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오기까지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성을 무너뜨리는 역사, 바벨성이 일시간에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성의 성주인 악한 마귀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우레 이런 역사를 지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우주 안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의 실제인데 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로 온전하게 금으로 만든 도성이 되기까지 내 안에서도 그 불시험의 역사가 있겠네요. 그럼 마귀를 진멸하는 바벨성의 멸망이 있겠네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거기서 나와.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이길 겁니까? 여러분이 가서 미국에서 만든 핵폭탄처럼 저런 핵폭탄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서 다 정복해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할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긴다 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힘을 키워서 세상을 이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다 차지해서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서야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신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딱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저분이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평정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거기에 좌측에 우측에 하면서 다 이렇게 뭔가 한 자리씩 할 것으로 세상을 그렇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 건강하고 더 부자되고 더 권력도 많이 가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표적이라고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연계랑 같은 동일 연계예요. 여러분은 한번 실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실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넘어져서 아파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걸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부요함은커녕 도리어 내 속에 화로다 할 만큼 많은 불같은 시험이 내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겪을 것이고 또 여러분 지금 겪고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다 통치해서 왕노릇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가세요? 그냥 여기서 사시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셨나요?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시험 받고 연단 받으면서 정말 복음을 쫓아다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죽음과 그냥 매맞음. 그 정도로 예수님을 평생 가정까지 버려가면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한 땅덩어리 하나나 저 브라질 땅덩어리 하나 정도는 탁탁씩 넘겨주셔야 너 여기서 왕노릇해라.
넌 여기서 와. 넌 캐나다, 너는 저기 미국, 너는 저 아프리카 어디 가서 다 왕노릇 해라. 다 하나씩 주고, 아니면 저 별 하나씩 줘서 행성에 가서 여러분 왕노릇 해라. 다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를 바로 알고 쫓은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다면 그래도 가실랍니까? 그래도 이 길을 가실 거예요? 오늘 주의 길 간다고 막 안수는 받고 가지만 그 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세상에서도 보란듯이 자랑할 만한 것을 챙겨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 길은 적잡합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시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목사가 되고 내가 기대하는 게 정말 저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영광받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그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국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조용기 목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을 또 내 걸로 만들어갖고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자, 그냥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런데 그 그릇은 그 그릇으로 만들었고, 할렐루야. 우리 그릇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기도는 뭐냐? 내 의의를 챙기는 기도였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저만큼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우위를 선점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왕같이 좀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 기도 많이 했어요. 제 성격상 뭐 아니면 도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면 아주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제가 수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있는 것도 걷어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씩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강까지 이게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흠모하는 성존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좌우 사방은 사방이 막혔어요. 열린 데라곤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야에 내려오는 거는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거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를 기대한다면 돌아가세요. 저는 줄 게 없어. 저는 하늘에서 주는 거 외에는 줄 게 없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같이 살아봐도 그렇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건축을 잃어버리고 하늘 건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이 눈이 열어져서 이 성전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여기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이 수십억 들여서 진 이거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귀한 걸 그때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해야 되느냐.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저를 얻어야 되고 저를 사야 될 만큼 저가 소중하고 저가 사랑하게 보일 만큼 우리를 싹 빼버린단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조금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 봤더니요, 그는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얻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삶이었는데요, 주님이 그 삶을 사셨는데 그렇게 사신 주님이
베드로 속에 있고 바울 속에 있고 디모데 속에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능력이세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 발견이에요. 하찮은 가치가 아니라 우주를 버리고도 우리를 안 버려. 이걸 다 버려도 우리를 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 발견을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막연하게 저기 어디에 성이 있을 거예요 라는 거, 그런 거 좀 집어치우고 실제 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영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그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가 그를 위해서 그 성 얻으려고, 여러분을 얻으려고 주님이 친히 죽으신 거예요. 어디 저 멀리 있는 그 성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성의 실제요 신부의 실제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건축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자꾸 허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허탄한 걸 쫓아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주님이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바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7장 18장까지 오면서 그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는데 주님의 한결같은 음성은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긴 내가 심판할 거고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신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앙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플레케라는 이 말인데 때림, 채찍질, 손상,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재앙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의 고통을 계속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재앙을 성도를 위해서는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때림, 채찍질, 누가 당하신 거죠? 예수님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손상받으셨어요? 예수님 손상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 고통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때림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손상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육신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나고 돌에 맞아 내 얼굴이가 을그러질지라도 내 마음은 바로 손상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안으로 피하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채찍맞고 고통받고 손상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당해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맞고 나를 안고 있는 거지.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세상에 가해지는 고통과 이 저주는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오늘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이 계속 가해지는 것은 내 백성들아 거기서 심판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딱 들어갔을 때도 주님은 내 백성들을 못에 세워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못에 세워서 끌어내고 뒤에 가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마귀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 주는 거예요. 고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곳에서 튀어나오라고. 그냥 죽어도 나가 죽자. 혹시 그만큼 고난 당해본 사람?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입에서 저절로 주의 이름이 불러질 거예요. 주여. 그래서 마지막에는 연단을 받아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뭐 다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연단하세요. 불같은 시험을 하시고 연단하세요. 그래서 그 연단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단련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고 정결하고 오늘 성처럼, 오늘 성이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성이 되게 만들어요. 아주 투명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투명하게 만들려고 지금 다루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장이신 하나님이 망치라는 걸, 환난과 고통, 불시험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톡톡 두드려. 이렇게. 그 두드릴 때마다 뭐가 떨어져 나가? 불순물, 녹이 떨어져 나가. 다 두드리고 나면 뭐가 남아? 거기서 녹 다 떨어지고 이제 아주 주인이 쓸만한 연장으로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좀 대장장이한테 많이 두드러 맞은 흔적들이 보이는구만요. 예수님 믿고 그냥 뭐가 마냥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래서 이쪽 한 대 맞으니까 여기 들어가고 저쪽 한 대 맞고 이제는 다 맞았나 싶으면 엉덩이 두드리고 그래갖고 온 몸을 골고루 두드려.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애지간히 맞았군요. 진짜. 이런 걸 알 때 성도들이 혼란스럽질 않은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될 줄 알거든요. 근데 도리어 연단이 온단 말이죠. 이게 웬일인가, 이제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준다고 계속 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치질 하는가.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2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2번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은 잠깐 졸면 4000년 지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벌써 아시죠? 자, 그러면 분명하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예요. 너희는 거기서 그 심판을 받지 말고 뭐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한번 많지만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사건 한번 봐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그 심판받은 곳 세상에서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우주에서 어디로 떠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것이 자꾸 네피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가 함께 생각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육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리적으로 네피림이 누구냐?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단 한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네피림은 육체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덩치만한 것이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영적으로는 덩치가 우리보다 더 커 보여요. 항상 세상이.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과 결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랑 결혼한다? 주님하고만 결혼한다고. 결혼이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결혼이라 그래요. 한 몸 되는 거, 한 생각 되는 거.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라 그런 거죠. 그런데 성도가 자꾸 주님과 한 뜻, 한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냐고 세상에 미혹받아서 마귀의 생각과 마귀하고 자꾸 결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돼? 네피림이 돼버려요. 쓸모없는 심판받을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방주를 지어서 구별하라는 거죠. 어떻게 구별해요? 심판받을, 이게 물로서 다 심판받을 자들과 이제 그 물 위에서
구원받을 자를 구별해라.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 방주예요. 그 방주는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 만들어요. 노아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노아라는 말이 노아흐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봐요. 노아흐.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노아흐라는 이 뜻이 뭐냐면 안식. 뭐라고? 안식. 안식. 근데 마태복음 12장 8절로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럼 노아는 누구 표상이에요? 예수님 표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 방주는 교회 표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에 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도는 어디에 떠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앉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수위에 좌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제 저들은 심판받고 있잖아 지금도. 근데 우리는 심판을 면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다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거야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서로 사망을 당해서 죽어갖고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 18절까지 쭉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언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벌써가 언제요? 바로 선악과 따먹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첫아담안에서 사망이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그 사망에서 사망을 멈추고 사망을 일으킬 자가 누구냐?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스타로스, 십자가예요. 스타로스라는 말이 헬라어 스타로스가 십자가인데 막대기란 뜻이에요. 막대기. 근데 이 스타로스가 어디서 왔냐? 히스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히스테미가 뭐냐? 멈추어 서게 하다는 뜻이에요. 멈추어 서게 하다. 뭐 사망이 계속 가는데 사망을 멈추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예수님 안에서만 끝이 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똑바로 세우다란 뜻이에요. 수투두, 똑바로 세우다. 죽은 자는 눕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서서 죽는 사람 봤어요? 죽는 사람은 다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눕는 거는 뭐냐면 사망의 증상인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좀 일찍 끝날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조금 있으면 여러분 누우러 갈 거예요. 죽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다. 예,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래? 잠이라 그래요. 싫든 좋든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자. 아니 벌써부터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히스테미가 뭐예요? 스투드 쫙 이게 누워 자는 것을 흔들어 깨워서 쫙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만 서서 돌아다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죠. 근데 방주는 바로 뭐냐? 노아가 건축하는 그거.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도 우리 성도의 표상이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낸 모든 짐승이 다 교회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이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골라냈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 거둔 다음에 쓸모없는 고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쓸모없는 고기는 버려버려요. 그 부정한 고기는 왜 넣어놨냐?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택한 이 정결한 물고기 만들려고 부정한 물고기를 거다가 집어넣는 거 마찬가지예요. 정결한 짐승들이 더 정결해지라고 그 부정한 동물들을 거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이 있거든. 저가 나를 위해 붙였구나. 나를 더 수정같이 맑게 만들려고 붙여놨구나.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두들겨 주세요.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려고 당신을 붙였구나. 혹시 신랑한테 가서 그랬다 의도 맞습니다. 의도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나는 더 진짜 행복하고 천국 가게 생겼어. 그래야지. 당신이 부정한 물고기고 내가 정결한 물고기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정결하게 돼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남은 머리 다 뽑힙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그 심판받을 곳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너희는 나와라. 그 다 불로 심판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이 다 심판받아뒀을 때, 그때 방주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아라랏산에 도착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이 싹 빠진 다음에 그 땅에다가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근데 그 포도를 가지고 또 뭐예요? 포도송이 오래 못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발효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물 대용으로도 먹었으니까 탁 먹었는데, 노아 우리 선배님이 좀 과하신 거야. 너무 많이 잡수셨어. 그 바람에 글쎄 바지고 뭐고 홀딱 다 벗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다 벗고 자는데, 그걸 셈이나 야벳이 먼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함이란 사람이 먼저 봤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쫓아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글쎄 거하게 한잔하시고 취하셔가지고 다 내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함이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버전으로 얼레꼴레리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냥 다 내놓고 잔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함이 누구의 표상? 율법의 표상이에요. 율법은 육신의 법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과 죄를 보고 그걸 지적하고 정지하고 막 그러고 판단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 있다면, 지금 그러는 연계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함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 함의 자리에서 빨리 야벳과 셈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리에서 나와라. 왜? 율법은 심판받거든요. 율법이 어디서 심판받아요? 하나님 스스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심판받아요? 십자가에서 받잖아요. 결국은 그건 다 심판받는 건 우리 사람 속의 율법을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셈과 야벳이 뒤로 들어가서 그 허물을 안 보고 어떻게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대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율법에 속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영계는 전부 다 남을 정죄, 판단하고 지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욕심 꾸러기고 이렇게 머물러요. 거기에서 빨리 튀어나오라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냐고요?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리 튀어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함이 되네요. 혹시 함이 대본분만 하면 아마 살짝만 건드려봐 금방 함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돼서 나올 거야. 근데 은혜 안에 오는 사람들, 셈과 야벳 있는 사람들은 형제의 허물과 모든 걸 덮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셈과 야벳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육체 가운데서 나와라. 그 다음에 율법 가운데서 나와라. 십자가 건너 은혜로 패스, 넘어가라. 패스오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표상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가 몸으로서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서 머리가 하나님이요 그의 몸은 우리로서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어야 될 인간이 뱀이 와서 미혹하는 바람에
뱀의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머리를 띄워버리고 여기다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몸인데 우리 몸의 머리가 누구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형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에요. 머리가 말씀이면 하나님이었을 텐데 머리가 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형상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분리 독립되어 스스로 하나님인 척 살고 스스로 왕되어 사는 그러한 표상이 바로 뭐냐? 베라집이에요. 그게 우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은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해도 다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나 어디 가서 절 안 했어요?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없으면 너는 네 우상에 빠져 살아. 그래서 자기 찬송하느라고 하나님의 찬송 안 해요. 자기를 챙기며 사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 속에서 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그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45편 8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이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기서 딸이여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없이 살던 나,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은 떠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뭐 먹었냐? 라고 먼저 묻질 않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부터 물은 거예요. 어디라는 장소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애굽에 있니? 너 거기서 빨리 나와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예루살렘 내 신부 만들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떠남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가 죄와 저주에서 떠나라. 바벨성에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떠남부터 출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떠나시기 바라요. 확실히 떠나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깨닫는 거는 제일 힘들 때가 어디냐면 천안 삼거리가 제일 힘들어. 왠지 아시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비 내리는 삼거리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갈라면 확 가야 되는데 갈래니 세상이 아쉽고 갈라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버리니까 이래다가 거기서 비만 폭삭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기왕 갈 거 확 가버리자. 기왕 주님을 따라갈 거 그냥 목숨 놓고 가자. 그러니까 고민할 일이 줄어져 버려요. 고민할 일이. 그래서 심판받을 것에 미련 남았고 자꾸 거기 그러는 순간 내 영혼이 계속 힘들어 버려요.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옛 기쁨 즐거움 이거 떠나자. 그냥 떠나서 저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휘펠발로
던져 넘겨지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로 던져 넘겨져야 돼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 안에 있는 거 괴롭지 않습니까? 용서 못하는 그 괴로움, 용서받지 못하는 괴로움, 주고 싶은데 아까운 그 괴로움, 그건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그 너머의 삶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서는요, 못 줘요. 아까워서 못 줘요. 그 뭐 하나 주면 꼭 대가를 바래요. 야, 내가 지난번에 너 밥 샀잖아. 너도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지. 이래가면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 이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도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뭐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는 게 있어야지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십자가 져서 네 죄를 다 속한 거 있잖아. 그거 도로 줄게. 가지고 너 지옥 가.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이러면 어쩔 거예요? 에? 내 생명 바쳐서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담당하고 너를 다 용서했는데 너 나한테 지금 안 준다 그래? 그럼 도로 줘? 도로 줄까? 그럼 도로 준 거 가지고 너 지옥 갈래? 큰일 나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잖아요. 이미 싹도 받았다고. 이미 다 받고 누리며 가는 게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너의 아비집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래.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리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12아들로 인해서 그의 노비들과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애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어머니 모태같이 생산된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끌어내라. 구원은 항상 뭐부터 시작이다? 떠남으로부터 시작이다. 떠나는. 심판받는 것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곳에서 끌어낼 때도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자기 백성은 다 피로 보호하고 고센 땅만 다 빛으로. 온 애굽이 흑암이어도 고센 땅은 교회 표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 교회는 여기에만 진리의 빛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보호하셨다가 또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조금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죠. 그때는 모세가 내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어디로 끌고 나온다? 광야로 끌고 나와요. 광야 여러분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따라해 봅시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광야는 원래 거기가 황량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메마른 곳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해석이 뭐냐면 광야 미드바르란 이 말은 목양을 위하여 내몰린 곳. 시작. 목양을 위하여 내몰린 곳. 이게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라는 이름의 뜻이 목양을 위하여 내몰린 곳.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보세요. 무슨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만일에 어떤 사람들의 소망처럼 세상으로 부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어서 그것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애써서 모세를 세워서 광야로 끌어내오면 안 돼요. 왜? 오늘 어떤 사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바로의 자리를 뺏어서 모세를 거기다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거기다가
고관 대작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애굽 땅을 다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어요. 바로야, 너 내려와라. 400년 동안 내 백성들 부려먹었지. 이제는 한번 거꾸로 뒤집어져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하셔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미드바로 목양을 위해서 끌고 나갔다는 곳이 애굽에는 없는 그 광야의 메마른 곳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목양을 하시나 보세요. 하늘을 근원 삼아 만나를 내려주세요.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 먹이세요.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해서 먹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은 근원이 하늘이어야 해요. 그걸 만나래, 만나. 깨달아지세요.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 그 양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나온 길에 한마디 얘기하고 가면,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세워진 이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여러분, 하늘 목양이 뭐예요? 뭘 주길 원해요? 여러분 양들에게 뭐를 공급해 주길 원해요? 세상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경제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 법 여러분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많고요. 병요 여러분보다 의사가 더 잘 고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보내세요. 여러분 괜히 그냥 붙들고서 성도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라 그러면 반드시 그 공급처가 하늘이어야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아버지가 인치신 자, 그 예수 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 진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은 광야야. 그냥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는 벌어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들 가난하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요, 지금보다 낫어요. 형편이. 예수 믿고 나서 안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쓰세요. 세상으로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죠. 근데 망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참 목양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참 목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근원 삼아 먹여주잖아요. 그래, 그거로 만족해서. 신기하지? 세상 애국권은요 가지고서 그렇게 하루 저녁에 많은 것을 먹고 들어오고 해도 기뻐 춤추며 노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울었다면 억울해서 울은 거니.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 목자를 만나서 목양을 당하며 하늘을 근원 삼아 내리는 진리의 양식을 먹으며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주야의 눈물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목양을 여러분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양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마시우게 하고 그거 먹이려게 하는 그거, 다른 거 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종들이 깨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회, 미드바르의 목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 다 아무리 야 빌딩 많아도 그거 다 심판받을 거야. 너는 거기서 나와. 아주 속으로 말하면 네 의를 챙기는 데서 빨리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너 빨리 나와서 예수의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래서 여기 아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귀네. 뭐라고? 한번 해봐요. 귀네. 이것은 부인,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기노마이라는 데서 왔어요. 한번 해봐요.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가 뭐냐면 완성되다라는 말입니다. 완성되다. 그럼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이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치가 돼요?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은 안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토록 갈망하셔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와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이것을 우둔한 우리들이 잘 깨달으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결혼의 측면에서는 신부고 아내고, 건축의 측면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아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정의 측면에서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다란 얘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완성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볼까요? 완성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뭐죠? 여러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만 그려도 사람인 걸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머리가 말씀이어야 해요. 머리가 말씀이어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몸이 여기 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머리가 뱀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람 몸이어도 뱀의 형상이에요. 사탄의 형상인 거예요. 여기다 머리에다가 개를 달아놓으면 뭘까요? 뭐예요? 개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 불순종에서 말씀을 떠나고 여기다가 사탄이 들어갔어요. 뱀이. 그럼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주여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 나한테 사탄이래. 나한테 사탄이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더니 회개하라. 뭐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독사의 새끼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가 바로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여기가 사탄이었었는데 이제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이 몸이 벼버리고 죽어버리고 일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버린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해 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만드는 것이 뭐죠?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잠재웠다는 얘기는 아담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런다? 잠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그냥 잠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든 것이다라면 예수님이 죽지 말고 잠만 주무셨다 일어나야 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담을 잠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뺐어? 아담인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뭘 만들었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 그러면 하와의 재료는 뭐고? 하와를 만든 그 재료는 아담이에요. 아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놓고 딱 데려다가 옆에다 놓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공간에도 내 것이 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갈비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신부는 귀인의 신부, 바로 그거는 뭐예요? 카랄이라 하죠. 카라, 히브리어 카랄, 바로 신부거든요. 근데 귀인애가 어디서 왔다? 기노마이에서 왔다 그랬다. 완성.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가 다시 결혼이라는 제도 아담에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한 몸이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 살과 피로 흘려주셔서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의 옆구리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나누어 먹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여기 왔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아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교회요. 그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몸이요. 할렐루야.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완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ing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이좋게. 어차피 우리 영원히 함께 지어진 사람들이요. 시작. 아주 그냥 이때 얼굴 다 봐. 좌우 사방 한 바퀴 돌아가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다 지어졌어요? 싸우지 마라 그럼 이제. 아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신부 단장은 어디에서? 오직 높은 산 위의 역사다. 자, 이것만 한번 쭉 가고 이제 마칠 겁니다. 오늘 밤에. 따라합니다. 신부 단장은 높은 산 위의 역사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데 어디로? 높은 산 위로 끌어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기하죠? 성령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어도 보여줄 수 있고 높은 곳에 가도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항상 산 위에 있는 역사라는 걸 지금부터 쭉 한번 공부를 하고 마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산 위의 역사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여기 보면 에덴동 산. 자, 에덴동 산. 에덴 동산이 여기도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주 안에 최초의 성전이 에덴 성전입니다. 그 에덴 성전 안에 동산 안에 중앙에 하나님을 표상하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선악나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이걸 잘못 알면 여러분이 선악나무는 이거는 마귀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선악 자체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단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이 지킬 수도 없는데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 준 거지. 바로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처럼 안 돼라는 뜻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준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뭐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선악이라면 선악, 트리 오브 나리지라고 해서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아주 예민해질수록 이 선악이 너무 분명해서 율법자들은요, 율법자 목사 만나면 죽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요 아니요 이것만 나와. 그러니까 틀렸어 맞았어 이것만 나와. 웃기죠? 근데 은혜 안에서는 틀려도 괜찮아.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목사 만나면 그냥 말씀은 너무 맞는 걸 전하는데 영은 다 죽어갖고 댕겨. 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져서 그 사랑 먹고 그 사랑 입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히려 완성해버립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의 목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의 목자보다 율법 목사가 엄청나게 똑똑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또 율법 목사를 또 엄청 쫓아다녀요. 왜? 내가 생각해도 이 타락한 본성으로 선악의 구조로 다 대한 이 머리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씀만 전해내.
그래서 거기 가서 들으면 이야,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매기야지. 너무너무 분명한 말씀이야 라고 해서 코를 실룩거리고 가서 싹 실컷 전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음 주에 와서 주고 갖고 와요. 너무 선한 걸 줬는데 다 못 지켜서 나 죄인이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사랑의 목사들은 좀 바보 같아. 좀 틀리게 말해도 그래. 좀 실수해도 그래. 시작. 뭐라고? 그래. 왜? 조금 있으면 알 거거든요. 지가 조금 크면 알아. 할렐루야. 집 나가지 말고 함께만 있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먹고 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도 뭐다? 산. 그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성전. 그런데 범죄하니까 성전 밖으로 퇴출당하죠. 에덴 동산 밖으로 퇴출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최초의 신부의 역사도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거기 읽어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성전은 역사가 어디의 역사? 모리아 산 역사예요. 이 모리아 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곳, 거기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뭐예요? 니무문 성전이니까 바로 성전이 신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는 항상 또 성전의 역사다. 에덴 동산 성전, 에덴 성전, 그 다음에 모리아 성전. 여기까지 또 깨달아지시면 빨리 아멘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산이 있어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46절 한번 읽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이 또 어떤 곳이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내린 곳이에요. 이해가시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요. 그동안에 십계명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러냐? 십계명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두 계명으로 압축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1에서 4계명까지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5에서 10계명입니다. 머리 나쁜 우리에게 두 계명도 못 이룰까 봐 요한복음 13장 34절 거기에서 또 한 계명으로 압축해 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뭔가 봤더니 사랑이었어요. 죄인에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못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거기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율법의 사랑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폐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 내셨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놓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갔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아, 십계명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구나. 그분이 사랑이시네. 그래서 사랑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먹었더니 내 안에서 사랑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함처럼 자꾸 꼬집어대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눈꼬리가 달라졌어. 아까하고 틀려. 옆 사람 좀 봐봐. 상당히 틀려졌어. 아까는 좀 뱀 눈처럼 이렇게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니 지금은 비둘기 눈처럼 이렇게 좀 되었거든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사랑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져야 돼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이 십자가로 폐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찌르는 사람이나 실수하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허물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할렐루야. 그저 그게 찌그러졌든 펴졌든 상관없어. 그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저 사랑. 하여튼 조선 사람들이라 곡은 잘 타. 사랑 내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율법에 있을 때는 나도 학대하지, 자기도 자학하지, 남을 학대하지, 맨날 보면 그냥 나만 잘났고 쟤는 못났지, 또 나 못났다 그러면 죽이려고 달려들지.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얼굴이가 마귀 할멈 할아버지같이 생겨가지고 날마다 댕기는 것이 그냥 죽일 놈만 찾아갖고 댕기는 것 같아. 자기한테 칭찬 안 해주면 다 원수요. 자기 잘한다고 안 해주면 다 원수요. 성경을 알면 뭐하냐고. 성경이 실제가 돼야지.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 많이 맞이하여.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진짜가. 많이 맞이하여. 암덩어리 몇 개 들어갔다 나갔다 하든지 하여튼 많이 맞이해야 돼 우리가. 사업도 폭삭폭삭 망해보고 그냥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근데 주님밖에 없네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서 이제 니나 나나 죄이게는 일반이고 우리나 나나 하나님 없이 못 산 게 우리 예수님만 잘 믿자 이렇게 돼버려. 그때는 이제 잘난 척도 안 해. 그때 되면 그때라면 이제 때리면 맞고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면 걔 원래 그려 그러면 아유 그렇지 뭐 그냥 그래. 완전히 세상으로는 바보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바보가 누구였냐면 예수였어요. 바보 예수.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분이 사람들이 침 뱉으니까 그냥 맞고 요나의 표적이죠. 치니까 맞고 수염을 쥐뜯으니까 뜯기고 채찍 때리니까 그냥 채찍 대주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하니까 그냥 지라니까 지고 가. 여러분 같으면 지겠어요?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달려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워주니까 그냥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옷 벗겨놓고 그냥 펑펑 못질하고 박는데도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중에 이런 상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돼요. 바보가. 이전에 여러분에서 후욕하면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잖아. 여러분 뒤에서 욕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 가만히 안 두고 싶잖아. 근데 율법책 들고 펼치고 돌아다니다가 실컷 생명의 거지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너덜너덜하게 된 다음에 그때서 간신히 눈 뜨고 일어나면 그때 거기서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셔. 이제 그거 놓고 나랑 함께 가자. 그래요. 함께 가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때부터 용서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때부터 욕심을 이기게 된다 그래요. 그때부터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이걸 휘펠발로 던져 넘기다, 넘치게 하다. 십자가 너머로 던지다는 뜻이 휘펠발로란 말이에요. 한번 헬라어로 한번 해봐요. 휘펠발로. 휘펠발로 던져 넘기다. 율법에서 은혜로 던져 넘기다. 십자가 이전에서 십자가 저 너머로 던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이 또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 성전산도 있는데 성전산 그거 넘어가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모리아 산이 있었고요. 모리아 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시내산. 그 다음에 시내산이 있고
이 시내산 다음에 또 에스겔 성전산이 또 있어요. 그것도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냥 우리가 붙여요. 산상수훈산이라고. 산상수훈산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산에 딱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그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은 자들, 그 과부들이 거와서 과부를 면한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과부는 뭐라 해서 케라, 다 털린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텅 빈 도시, 이 과부였어요. 근데 산상수훈산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박따박 받아 먹은 사람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죠. 폴리스 동네.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신부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먹은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산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 저 땅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천국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소개하면서 산상수훈산으로 올라가시냐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또 보여준 데가 있어요. 무슨 산? 우리가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있나요? 변화산. 그래서 밑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서 누구누구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또 신랑의 모습,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랑 신부가 도킹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변화산의 역사예요. 아멘. 항상 산 위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또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2절까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신랑의 모습이요, 또 우리도 이렇게 휘어져서 백마 타신 주님을 뒤따르는 군대가 바로 오늘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째 또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시온산 전부 다 산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가서 몇 사람이 섰어요? 14만 4천은 성경을 연구하는 수사학적 입장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신구약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성경의 수사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요거 12, 새 예루살렘 성의 표상이죠, 사실. 12지파와 12기초석, 신구약의 100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참으로 해석되는 숫자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14만 4천은 신구약의 총칭의 이긴 자들의 표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도 어디요? 무슨 산? 시온산의 역사예요. 이 산도. 그러니까 항상 산의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8번째가 있네요. 8번째가 무슨 산? 크고, 이 마지막 산 뭐요? 크고 높은 산.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성령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준 그 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산, 크고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쫙 보여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한번 결론을 지어볼까요?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까지, 크고 높은 산까지 가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긴 자의 역사, 성전의 역사는 항상 산 위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 재료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학개서 1장 8절 한번 읽어요. 거기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학개서에서 이야기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에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 재료를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할렐루야, 나무를 베다가 갖다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성전 건축 재료는 산에서 난다. 아까 말씀했지만 돌출된 산 누구?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그 재료는 누구냐? 진리예요. 진리의 성산 예수.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산 위의 역사예요. 평지 위에 돌출되었던 그 산, 하늘이신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건축 재료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는 산에서 갔다가 비워다 하라 그러더니 당신이 거할 성전은 어디서 끌고 오느냐? 땅속에서 끌고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화 비유에 보면 그 어디서 캐? 그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땅속에 있던 파묻혔던 세상 속에 파묻혀 있던 이 흙덩이 속에 묻혀 있던 그런 보물들이에요. 이 보물들 깨달아져요.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막 생각이 나요. 진주장사, 보화 비유. 그래서 가다가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봤어요. 싹 숨겨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서. 그 밭 주인이 누군가 있을 거예요. 살짝 덮어놓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 보석만 사야 되잖아. 근데 뭘 샀어요? 밭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화들을 캐내려고 살려고 우리의 죄만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세요. 세상 자체를 사버린 거예요. 그 사버리고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거야, 이 보화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아담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거고, 죽으신 다음부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들 하면 이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듣는다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에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들을지어다라는 헬라어 단어 얘기했죠. 뭐였어요? 아쿠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맑고 투명한 정금으로 된 보석입니다.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맑고 투명한 정금으로 된 보석성이에요. 영광스럽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란 뜻이 뭐냐면 흠과 티가 없다란 뜻입니다. 흠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죄가 없고, 그 죄는 뭐냐? 직선적으로 말하면 뱀의 먹이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하니까 사람도 저주를 받았지만 뱀을 저주했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 뱀은 영적으로 사단이죠. 그럼 사단은 저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인 우리 흙의 소욕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깨달아주세요. 그래서 그 흙이 바로 뭐냐? 나의 의예요. 나의 의. 이거 내 의를 내가 세우는 한 여러분들은 사단으로부터 자유치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이젠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읍이고 진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거기 가면 흙이 하나도 없어. 길바닥도 다 뭘로 돼 있어? 정금으로 돼 있어. 그래서 성이 다 뭘로 돼 있어요? 그 성이 정금으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 정금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도 거기 가면 황금으로 지어진 집에 내가 살겠지.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쫙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그거는 나중 생각하시고 당신이 흠과 티가 없는 정금이 되시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의는 흙이고 육체의 소욕이고 뱀의 먹이고 정금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거룩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흙이 없어요. 흙이 없다는 얘기는 육체 소유가 없다는 얘기고 거기는 뱀의 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유가 빨리빨리 처리가 될수록 뱀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지게를 지고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돼요. 근데 산에 가면 여러분 화장실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좌우 사방 둘러보고 없으면 앉아서 그냥 응아하는 거야. 근데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응아를 하고 있으면 끝내기도 전에 돌아보면 뭐가 있어? 웬 파리가 쫙 와 있어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파리가 한 마리 두 마리 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이놈들이 아니 글쎄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싼 똥이지만 내 똥이잖아. 근데 파리가 거기 있는 거요. 쫓았어요. 그랬더니 붕 떴다가 또 왔어요. 요만큼 갔다가 또 보니까 또 왔어요. 계속 쫓아도 나와요. 여러분 귀신을 계속 쫓아도요 그 죄가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똥파리가 안 날라오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똥을 치워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흠과 티가 없다라는 말, 예루살렘 성이 수정같이 맑은 도성이라는 이야기는 죄가 없다, 사람의 의가 다 처리받았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진리의 말씀과 결혼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저 하늘에 가면 정사각형 장광고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지워버리고 당신이 장광고가 같도록 질서 있게 자리 배치, 키데미라 그러잖아요. 자리 배치, 머리를 위에다 두고 당신은 몸의 위치로 자리 배치를 완료시키면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서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에 대한 표적이 뭐예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자유함.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이보세요. 뭘 해요? 사랑이 뭐 있다고 해요? 우린 본시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게 그래서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신 말씀과 결혼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뭐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입술에 자랑이 지나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네, 귀신 몇 마리 쫓았네, 내가 잘해서 목회리만큼 성공했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하네 하면서 그냥 막 자랑이 입에 달고 살아.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신부단장 공부를 하면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